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연합 구역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제 방학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학 학교 다닐 때 좋아하셨죠?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방학을 하니까 좋아요. 왜 좋냐면 제가 이 구역 예배 공과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 공과를 안 만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물론 큰 기쁨이 있지만 그래도 좀 여유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구역 모임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방학이라고 완전히 다 중단된 것이 아니라 또 청소 모임으로도 진행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구역에서 우리 함께 같이 복날인데 같이 음식이라도 먹자라고 누군가가 제안하면은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말한 사람이 사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그러한 방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1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사랑 1, 2, 3 구역, 희락 1, 2, 3 구역, 화평 1, 2 구역, 또 믿음 1, 2 구역, 소망 구역, 비전 구역, 이렇게 1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소망 구역은 이제 청년부를 이제 구역으로 이제 편성해 가지고 소망 구역으로 했고요. 비전 구역은 외국인 형제들 그리고 또 한글 학교에서 한글 공부하는 그러한 그 모임들을 묶어서 비전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약 20명 가까운 우리 비전 구역 그 형제들과 또 우리 소망 구역에 속해 있는 청년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시든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함께 같이 식사하는 시간 그 이상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큰 섬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구역이 대부분 너무 잘 모이십니다. 또한 1년에 한 4번 정도 교회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역마다 보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 구역은 여기도 청소해야 돼. 그래서 어떤 구역은 뭐 유리창도 이렇게 저쪽 현관 거쪽 우리 로비에 있는 유리창도 닦는 구역이 있고 어떤 구역은 이곳저곳 구석에 쌓여있던 먼지들을 이렇게 청소하는 그러한 구역들의 섬김이 있어서 교회가 정말 깨끗하게 잘 이렇게 보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우니까 청소하기가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가 진스 가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구역 한 바퀴 돌 때 저희도 한 번 하는데 저도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의자를 이렇게 장의자를 닦으면서 걸레를 닦으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계시죠? 왜 기도 안 했는데 이런 여러분 같이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그 청소를 하시면서요. 하나님 이곳을 밟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을 닦는 분들도 하나님 오늘 이번 주일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청소가 결국에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러 가자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소하러 오는 구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러 가자. 그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청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소그룹, 구역 모임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소그룹이 잘 모여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잘하고 그 구역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이 잘 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같이 구역에서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또한 기쁜 일들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한 맛있는 간식 같은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역 모임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매주 봅니다. 그러면은 참 많은 구역들,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이런 즐거운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구역 모임은요, 단순히 모여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았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내 삶으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말씀의 적용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일 말씀 나누기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러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함께 먹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에요, 그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막 이러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구역 모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학 중이긴 하지만 다음번에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질 때는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메모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이 말씀 한 문장 가지고 이번 주에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메모해 뒀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구역 모임에 가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곳,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구역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기대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작은 글씨로라도 이렇게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노트하면서 내게 주신 그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구역 모임 때 내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요, 구역 모임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어떠한 말씀을 새겼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잠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오늘 마음에 다가왔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라는 이 시가 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항상 1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 하나님은 내가 항상 1등인데 나는 항상 하나님을 3등으로 두는 나의 연약함이 내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나는 지금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들로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저 땅만 사면 돼, 내가 이것만 이루면 돼,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이렇게만 되면 돼 라고 이렇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행여나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아닐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이렇듯 오늘 선포되어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가 적용한 말씀을 누구와 함께 나눈다고요? 구역 식구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 요약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역 모임 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대답이 우렁차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구역 모임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떠한 응답이 있는가 내가 한번 내 삶에 적용해 보리라.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것들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듣다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듣는 시간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이때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주제로 하나로 던져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공과를 하나씩 다 가지고 가시나요? 하나씩 다 가져가시죠. 제가 한 넉넉하게 카피해 두는데, 복사해 두는데 다 없어지는 거 보면요, 구역 출석 인원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리 한번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바로 그냥 와서 생각하면요, 그냥 그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본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런 거죠. 야곱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러니까 지하 6층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평안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내가 혼자이고 내가 외롭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던 그 순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 그런 경험 없는데? 그러면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럴 때 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새 힘 얻었어.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구역 모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새 힘을 받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라는 이런 나눔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그러한 나눔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내 구역장님은 특별히 내 연약함들, 내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오픈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서로가 알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에서요,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알고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알기 위해서는 그냥 어찌 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진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소한 이야기, 이 구역에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이야기까지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임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 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때때로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요 결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실 뻔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뭔가 간절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때로는 자칫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멀면요, 관계가 조금 멀면요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우면요 조건을 잘 안 달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뭐 이렇게 막 거래하는 것처럼 당신 나 이거 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부 좀 삭막하지 않나요? 당신이 밥 해주면 내가 걸레 빨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도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걸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러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좋은데요, 더 좋은 기도의 나눔은 이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가톨릭에서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고요, 마리아의 모친 되는 안나에게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마리아에게 왜 기도할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에게는 왜 기도하는지 압니까? 안나가요 마리아의 모친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나에게 기도하면 마리아의 모친이, 마리아야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서 응답해 주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또 그 기도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도 부탁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사실 루터도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르틴 루터도 안나에게, 성 안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너무나 먼, 예수님과 너무나 먼 그러한 관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그냥 달라 그래, 그렇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달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조건을 걸고 그러면은요 좀 멀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필요한 것 말씀드려도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걷다라는 그러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눕니다. 그리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기도 제목을 나누죠.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청소년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도 시간이 어찌 보면은 구역 모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역 모임은요, 하이라이트가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밥 먹는 시간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셔.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구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에서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된다더라.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이 기도의 모임으로, 구역 모임이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또한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적어놓은 분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이름을 기록하세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약 3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30명 가까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구역 모임 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교회로 바로 모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역 모임에서 먼저 그분들이 구역 모임에서 같이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역 모임에서 함께 같이 친교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구역 모임에 함께 참석한 후에 교회 등록하면요, 그분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전도하는 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 더, 우리 구역 모임 안에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역에 1명 또는 2명의 어린이들이 각 구역마다 이렇게 배정되어져 있는데요. 오늘도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우리 구역에 배정되어져 있던 아이가 교회 안 나왔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보여요. 우리 구역에 속한 아이는 보입니다.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오, 깜짝이야. 순간 당황했던 거 아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그 아이들 중에는요, 지금 이사를 간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 아이는 구역에서 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 꼭 밥 먹을 때 한번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름 불러주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교육부서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있으나 우리 구역에서 그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은혜 찬양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찍은 거 보신 분들 계시죠? 찰칵 소리 들렸나요? 제가 찍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구역의 아이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우리 구역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청소년부가 이제 시작되어지면 그 청소년들은 가정별로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가정에 한 명씩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부가 시작되어질수록 구역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단톡방을 여러분 대부분 만드셨을 것인데, 물론 카카오톡 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방학 중에라도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같이 말씀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우리 구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역이 모여 말씀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학이지만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한 연락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구역,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섬길 수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돕는 손길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구역 형제들 많습니다. 그 형제들 낯선 땅에서 언어도 소통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 서기님들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또한 방학 동안에 쉼을 얻고, 또한 구역 모임 가운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